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칭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1장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 하다가 죽습니다. 돈을 아끼다가 죽고 병원에 갈 수 있는데 돈이 아까우니까 안 가고 수술비가 아까우니까 수술 안 하고 그러니까 돈을 아끼다가 돈 버는 방법 중에는 안 쓰는 게 최고죠. 안 쓰고 그냥 모아놓으면 돈이죠. 그래서 돈을 무진장 쌓아놓고 이웃사랑, 형제사랑, 하나님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인간은 하나님 사랑은 뭐 던져버리고 형제사랑도 던져버리고 이웃사랑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고륙지층 간의 사랑이라는 게 있죠. 스톨게 사랑도 던져버리고 부부사랑도 던져버리고 오직 돈을 안 쓰고 모으는 데만 혈안 내는 사람들이 인간 중에 개 중에는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돈이 얼만큼 많은지 자기 자신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짠돌이죠. 자린고비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들에게 1원 한 장을 줄 생각 안 하고 어디 가든지 자기 필요는 얻어먹는데 주력하죠. 남의 것을 얻는 데 주력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는 자기 것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선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부족하면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시거든요. 그런데 혹자들은 자기 것은 다 태산처럼 쌓아놓고 그걸 이용해서 사방에서 이제 헌금을 걷어들이는 짓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앵벌이 효과라고 그러죠. 앵벌이 효과라고 해서 그거를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또 다른 쪽에다가 그걸 보여주면 헌금이 들어오고 이래갖고 그 하나 가지고 많은 곳에서 헌금을 땡겨다가 정작 이제 사리사욕에 쓰는 경우가 많죠. 그걸 뭐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문제니까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인생 삶에 돈을 땡기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자린고비는 돈을 안 쓰는 데다가 목표를 두는 거죠. 벌어도 안 쓰는 거죠. 그게 이제 돈 버는 거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방법은 그 돈을 정말 아가페한테 올려놓는 거예요. 아가페가 소유권을 갖고 아가페가 그 사용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돈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정도 수준이면 아가페 사랑으로 돈을 버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아가페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남 부자 되게 해야죠.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벌자마자 그 소유권을 아까페한테 드리고 사용권을 아까페한테 드리죠. 그래서 빈틈없이 아까페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이제 그 아까페 통신이라고 그러죠. 그 아까페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까페 안에서 아까페가 아까페끼리 통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속에 있는 거잖아요.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인데 아까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급받으면 그 아까페 안에 그 아까페 통신이 있어가지고 사랑은 사람끼리 통해요. 그래서 아까페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아까페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대로 이제 아까페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죠.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마음으로 행동하시잖아요. 아버지 마음, 예수 마음, 성령 마음이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한 마음으로. 이것처럼 아까페를 가진 사람 속에 아까페 마음이 하나로 움직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죠. 그거를 이제 그 부분 계시가 아니라 완전 계시라고 얘기해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러죠. 아까페가 돈을 사용하고 또 소유권을 가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다 사랑으로 자원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걸로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강제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 믿고 사랑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세상에서 돈에 생명을 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 주님 거잖아요. 주님 거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인한테 돌리는 게 회개거든요. 그 회개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주인으로 섬길 거냐, 자기 마음대로 할 거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을 따라가면 즐겁게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고, 아까페 사랑을 따르지 않으면 끝까지 고집해서 자기 소유로 살고 자기 사용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거든요. 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원칙으로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니까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보답하는 게 보답사랑이거든요. 보답사랑으로 가려면 보답하는 감사로 가야 되고요. 보답감사에서 보답찬송으로 가고, 보답찬송에서 그 보답순종으로 가고요. 보답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마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 능력으로 받아가지고요. 누구든지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게 이끌리면 그게 보답하는 감사가 이제 목표가 되는 이제 믿음의 감사가 시작되거든요. 믿음의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감사로 이끌어 가시고, 깨달음의 감사를 하게 되면 뜨거운 감사로 이끌어 가시고, 뜨거운 감사로 가게 되면 그 복 바치는 감사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가는데요. 원래 그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님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드리는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그 뜨거운 감사, 복 바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는 다 예수님 성품에서 나온 거예요. 그 성품의 능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능력으로 예수님께 이제 감사를 하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를 하게 되는데, 보답하는 감사의 주체는 예수님이고요. 우리는 그의 종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예수님 뿐인데, 그 예수님은 주체고 우리는 종체가 돼서 보답하는 감사의 반열에 서게 되죠. 보답하는 감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이제 그 찬양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갖고 보답 찬양으로 이끌어 올리시죠. 보답하는 찬양은 예수님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도 예수님이고, 보답하는 순종도 예수님이고, 보답하는 그 사랑도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연합되면 그 예수님은 한 분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사람 속에 그 보답하는 그 감사가 되시면 그 다음에 보답하는 찬송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순종이 되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답하는 사랑으로 이끌어 올리시죠. 그래서 모든 기도는 시작은 감사예요. 예수님 속에 있는 감사의 성품을 받아서 감사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은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 감사하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구하게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예수님한테 감사 능력 받아서 하거든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믿음의 감사에 거기다가 이제 그 깨달음의 감사가 더해지는 거고, 깨달음의 감사에 그 뜨거운 감사가 더해지는 거고, 뜨거운 감사에 복받치는 감사가 더해지는 거고, 복받치는 감사에 보답하는 감사가 더해지거든요. 그러면 보답하는 감사 한다 그러면 그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보답하는 감사 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돼서 감사의 몸이 돼서 감사를 드리면 그 속에 믿음의 감사가 흐르고, 그 속에 그 깨달음의 감사가 흐르고, 뜨거운 감사가 흐르고, 복받치는 감사가 흐르고, 그 다음에 보답하는 감사가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행이 전부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할 때 그게 다 같이 움직여요. 믿음의 감사도 같이 움직이고, 깨달음의 감사도 같이 움직이고,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는 이게 다 갖춰져야 돼. 믿음의 감사로부터 시작해서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보답하는 감사. 이 5가지가 하나로 움직여요. 하나로. 그러니까 그 감사가 언행으로 나오거든요. 참 아름답죠. 그 감사가 너무너무 보기 좋고 아름다운 감사가 돼요. 우리 하나님 참 기뻐하시죠. 그 감사 받으시면. 그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의 물결에 우리가 온전히 쌓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거죠. 감사의 물결에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그 감사 찬양으로 이끌어 올리셔요. 예수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도 예수님이고, 보답하는 찬송도 예수님이고, 보답하는 순종도 예수님이고, 보답하는 사랑도 예수님이거든요. 다 그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보답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보답하는 찬송을 구하게 하셔서 이제 그렇게 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 찬송에 이르면 이 찬송도 똑같아요. 믿음의 찬송이 있고, 그리고 깨달음의 찬송이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찬송이 있고, 복받치는 찬송이 있고, 보답하는 찬송이 있죠. 그게 다 하나예요, 또. 그 보답하는 찬송을 하면 이 5가지가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사, 5가지 감사와 찬송이 5가지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또 구하게 하시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걸. 그래서 통제받는 걸 구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순종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완전히 순종하는 몸으로 구하게 하셔서 또 그걸 또 이루어 주셔요. 그렇게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걸 움직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답하는 사랑으로 가게 하시죠. 이 보답하는 사랑에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은 이제 그 아까의 사랑에 완전히 사로잡혀 살아요. 그래서 이제 보답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까지 주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원한다면 돈을 아끼겠어요? 생명을 아끼겠어요? 다 갖다 즐겁게 예수님 발밑에 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쓰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예수님께서 듣보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 듣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뭐 하여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아까페 소유권을 가지고 아까페 사용권으로 사용하셔도 그저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는 기준, 절과 주, 잣대가 완전히 없어진 거죠. 완전히 없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하고 사랑통신으로 확실하게 이거는 사랑이 소유가 되고 사랑이 그걸 하기를 원하신다,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확실함이 그 안에서 선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 마음속에 사랑에 보답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강제는 없어요. 그러나 해결을 하면 당연히 주인 거니까 주인 마음대로 해도 이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하시는 거죠. 주인을 사랑함으로 섬길 거냐, 주인보다 돈을 더 사랑할 거냐 하는 이거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그 결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아까의 사랑으로 이 재물을 쓰지 않는 사람의 부요, 그 사람이 그거 고집부리고 안 쓰고 사랑의 그 사용권, 사랑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는 해결 안 된 거죠. 해결 안 된 거는 그 진노를 피할 수가 없죠.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게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아까페가 없잖아요. 아까페가 없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거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에게 예수님의 통제가 들어와서 아까페로 사는 그 은총을 주거든요. 그 은혜를 꼭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아까페로 살아야 되고 아까페로 사는 기회를 주고 능력을 주고 아까페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그래서 아까페로 사는 삶으로 들여지면 이 그 아까페로 진짜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회개가 된 거죠. 회개라는 것은 주인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권이 있고 주인에게 사용권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이 되게 하는 거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지만 한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과 함께 아까페를 공유하면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한 사랑 안에 거하니까 그 사랑은 내 것 내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 것이니까 주인한테 돌려야 되지만 사랑으로 돌리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아까페 사랑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답하는 감사 가진 사람에게 보답하는 찬송하게 하시고 보답하는 찬송하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순종하게 하시고 보답하는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 보답하는 사랑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시간이나 재산이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소유권을 갖게 되고 또 사유권을 갖게 되죠. 그렇게 인생을 다 바쳐서 아까페 사랑에게 그 소유권, 사용권을 다 바쳐서 그저 그 아까페가 그 재산을 사용하는 것, 아까페가 그 사람을 움직여서 재산을 벌어들여서 아까페가 그거를 사용하는 것, 또 소유하는 것, 이것을 의리라고 하는 거죠. 의리는 죽음에서 건진다는 말씀하는 건데요. 그 진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페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죄에서 화목한 거죠. 성질, 본질의 화목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본질의 화목을 이루려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본질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누구든지 그 은혜를 구하는 자,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자, 예수의 아까페 통제를 구하는 자, 예수의 아까페 통제는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까페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아까페 통제를 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결국 그 아까페 통제를 받아서 이제 주인한테로 돌아간 거죠.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아까페로 통제하시는 거예요. 아까페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게 완전히 바쳐지는 것을 의리라고 여기서 나와있죠. 의리.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의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됐는데요. 사실은 의리라고는 번역보다는 마땅하다는 말을 쓰는 게 좋아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 하느니라. 사람은 한번 죽어요. 죽음을 면케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죽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사고사로, 어떤 사람은 이래서 저래서 죽고, 남한테 살해당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죽는데요. 그 의리는 죽음을 명쾌한다는 말은 그 죽을 죄를 졌어도 그 죽음의 언더를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쓰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일상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숨겨진 내용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인간은 이 땅에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생사화복을 주관하거든요. 인생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음을 명하실 수 있잖아요. 진노를 사면 벌 받아서 죽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니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벗어나니까 아까페로 살면 진노를 안 받고 진노를 안 받으니까 죽음을 면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다 죽어요. 다 죽는데 그 돈에 지독해가지고 그 아까페를 멸시하고 살면 그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진노가 폭발하면 죽음을 면케 어렵죠. 죽음을 면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면케하느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아까페에게 충성을 하는 게 의리예요. 아까페한테 재산 소유권을 주고 그리고 사용권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의리입니다. 아까페에게 그 소유권을 드리고 사용권을 드려서 아까페에게 충성하는 것을 본문에서는 의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진노하시는 날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죠. 그 재물이 가로막지를 못하는데 그 재물을 아까페에게 소유권을 드리고 아까페에게 사용권을 드리는 자는 그래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페가 소유권을 갖고 아까페가 사용권을 가져서 그거를 사용하고 소유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페가 쓰고 싶은 데다 쓰는 거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게 의리거든요. 아까페 때 충성하는 걸 의리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주시는 아까페에게 아까페로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의리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의리 지킨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온갖 짓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까페에게 그 소유권을 바치는 자들은 아까페로 돈을 벌죠. 아까페로 돈을 벌어서 남을 부자 되게 하고 남한테 이익을 주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사랑이 있고 형제사랑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종업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웃 간에 종업원으로 들어가면 300만 원 받는다면 내가 이렇게 300만 원씩이나 받은데 내 이웃이 부자 되는 게 좋지 않냐 그래갖고 내가 3천만 원 수익을 올려주고 받아가는 게 좋겠다 해갖고 3천만 원을 올려주고 300을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겨우 뭐 500만 원 600만 원 팔아주고 300만 원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웃사랑의 의미가 다르죠.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진노를 사면은 그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에 진노를 사기 전에 진노를 당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화목을 해서 아까페로 살면 보답하는 사랑이죠. 보답하는 사랑으로 살면 진노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한테는 진노를 사서 죽는 일은 없다고요.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든지 이제 하나님 임무를 다했으니까 천국 가자든지 해서 죽는 건 있고 또 뭐 순교로 죽는 건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벌 받아서 죽는 일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하고 진노를 사는 관계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용서받은 자는 마땅히 그 보답하는 감사로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가서 예수와 한 몸이 되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인도를 받아서 보답하는 찬송이 되고 거기서 또 이제 인도를 받아서 보답하는 순종이 되고 또 인도를 받아서 보답하는 사랑이 돼가지고 보답하는 사랑이 되어야 그 진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진노에서 벗어나는 자들만 진노로 벌받아 죽지 않는다고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가 진노하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거로만 만족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그 속죄 의인이 됐죠.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되라는 거죠. 보답하는 감사가 기본이고, 보답하는 찬송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보답하는 순종, 그리고 마침내 보답하는 사랑으로. 이 보답하는 거라는 건 화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살아계신 게 보답으로 감사해야 되고, 이 몸 바쳐서 또 이렇게까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당연히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보답 찬양이죠. 그리고 우리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거는 주인의 몸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죠. 보답하는 순종을 드려야죠. 그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카페로 그 사람을 움직이니까 보답하는 사랑이죠. 이렇게 보답하는 사랑을 드리는 사람은 당연히요, 마땅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답하는 감사, 찬송, 순종, 사랑은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이 다섯 가지가 다 하나로 묶여. 그러니까 보답하는 사랑으로 산다는 거는 그게 이제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와 보답하는 찬송과 보답하는 순종과 보답하는 사랑이 하나로 딱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그러니까 보답하는 사랑 속에 보답하는 감사 들어있고 찬송 들어있고 순종 들어있는 거예요. 보답하는 사랑으로 살면 그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거 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뭐냐? 보답하는 감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답하는 사랑으로 살면 이제 완전히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 그의 살으심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하심에서 구원해요. 그러니까 본질상 문제, 본질의 문제.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본질이. 그런데 하나님 본질로 살면 이제 하나님과 동질성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화목을 이루면요,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갑자기, 우리 세상 말로는 도령사라고 비명 행사라고 그러죠. 갑자기 끊어지는 거거든요. 인간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에게 이르시되 상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쌓아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하다거든요. 진노를 샀어요. 그래서 진노하시는 날에 그 재물이 그를 건져주질 못하고 오히려 죽음을 채촉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짧은 삶 동안에 재물을 쌓아놓고 살려고 온 게 아니고 아까페 사랑으로 돈을 벌어서 아까페 사랑에게 소유권을 드리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사유권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건데요. 인간 속에는 아까페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회개가 완성되려면 말과 혀로는 내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있어도 인간 속에 들어있는 오래된 그 소유욕, 또 사용권에 대한 권리 주장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그 굳어진 마음을 제거가 되게 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연합을 해서 보답하는 감사의 몸으로 드려지고,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보답하는 찬송의 몸으로 드려지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보답하는 순종의 몸으로 드려지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보답하는 사랑의 몸으로 드려진 사람.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아카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카페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자리 잡아야 돼요. 아까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은 직접 아까페 사랑을 섬길 수가 없어서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 몸을 길들이셔야 돼요. 보답하는 순종으로 길들이셔야 아까페 사랑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에게 예수님이 사랑의 능력을 안 주면요. 인간은 그 사랑의 능력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런데 사랑이 우리를 운전하는 거잖아요. 내가 운전대에 들켜져 있으면 안 되고요. 도대체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 가난한 것 같아 속에 부자 있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 볼 때 화려한 내 속에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도대체 누구를 도와주라는 거죠. 선교사들도 뭔가 이제 앵벌이식으로 사람을 앵벌이는 하지 않겠지만 건물이 비가 산다든지 이런 걸 앵벌이식으로 해서 이쪽 파트에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입금을 부탁하고 저쪽에 보여주고 입금 부탁하고 그래갖고 돈이 들어오면 그거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움켜먹는단 말이죠. 그렇게 갖고 선교에 쓰면 다행인데 보면은 자식들 유학 보내는 비용에 사용한다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선교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예적으로 볼 때 정말 누구를 도와야 할지, 누구를 섬겨야 할지 전혀 답이 안 나오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만 그게 악용당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상처받죠. 나는 사랑으로 시작한 건데. 그래서 그 인간적인 그 풋사랑은 오히려 나중에 후유증이 커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 사랑이 운전대를 사용하는,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도 장악하고 사용권도 장악하는 거죠. 그렇게 확실하게 장악하게 하려면 그 보답하는 감사로 몸이 연결돼야 돼요. 보답하는 감사가 됐다는 말은 운전대가 완전히 예수한테로 넘어갔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뭔가 도와야 할 일이 있으면 돕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 심리를 보고 그의 필요를 찾아서 나눠준다는 거는요. 정말 예수님 영역이지 인간 영역이 아니에요. 은밀히 감찰하시는 그 눈빛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야 할 사람을 하나님만이 아시죠. 그것도 얼마를 도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떡대는 것도 한계가 있죠.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한테 그 권능이 왔죠. 이렇게 보면 이 사람한테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를 줘야 된다는 것을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도들의 심령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으로 정확하게 이제 나눠줄 수가 있었죠. 근데 일반 사람은 그걸 못해요. 그건 가능해요. 일정액으로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1,000원씩 나눠준다 보면 문제가 다르죠. 10,000원씩 나눠준다든지 100,000원씩 나눠준다면 문제가 다른데 정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평분배라는 게 참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현대 사회에서 공평분배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겠어요. 근데 사랑의 수평성을 이룬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인간이 그 떡대는 운전대를 가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킬 때 예수님 손에서 띄었죠. 띄어가지고 12광지를 남긴 거예요. 12광지를. 굉장한 거죠. 그건 5,000명을 먹였다고 그러죠. 남자만. 그 여자와 아이들 다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참 인간이 인간을 돕는다는 거. 사랑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거. 이거는 사랑이 운전대를 잡아야 되고 사용권, 소유권이야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사랑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자기 기준도 들여대지 말고 저울과 초도 들여대지 말고 잣대질도 하지 말고 그저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그냥 이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못하죠. 그러니까 의리는 죽음을 명쾌한다는 말은 아까페 사랑이 아니면 인간적인 섣부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하고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줘도 자기 있는 거 다 갖다 나눠줘도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자가는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를 안 살려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 운전대를 다 버린 거를 보답하는 감사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찬송이죠. 그 다음에 보답하는 순종이죠. 완전히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여서 밀가루 세 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페로 행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카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 본질하고 그 본질이 같아지는 거죠. 아카페 사랑으로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질 화목이라고 그래요. 속죄 화목은 예수님 피로 용서받는 거고, 본질 화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아카페로 살면 그게 의리죠. 아카페로 살면 돈을 목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섬기는 걸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이 인간의 소유권을 갖고 소유권을 아카페 사랑이 갖고 인간의 재물을 아카페 사랑이 사용권을 갖는 거죠. 그게 바로 그의 나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카페 사랑으로 이제 예수님이 왕이잖아요. 왕 대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아카페를 부어주어서 아카페가 그 사람을 주장하는 거죠. 아카페에게 주장을 받는 그 사람들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카페의 사랑의 불을 받아야 된다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아카페처럼 살면 되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교회 생활하면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는 너희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나라를 구해야죠.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제하는 거잖아요. 바깥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성품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성품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인간 성품을 갈고 다듬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불로 들어오셔갖고 그 사랑이 그의 삶, 소유를 완전히 장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모든 것의 소유권을 예수님이 갖고 그 사랑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 사용권이 다 예수한테로 돌아가는 거죠. 소유권, 사용권이 다 예수 앞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그걸 다 사용하는 거죠. 완전히 사용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죠.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아카페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면 그 돈 인간이 아무리 사용해도요, 선심 쓰듯이 주어도요, 그거 전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카페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카페에게 인생을 바친 자들이 적은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카페에게 사로잡혀서 아카페가 나의 소유권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의 사용권을 다 가져가서 아카페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도 내 기준 저울주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신축하지 말고 그대로 감사해죠. 감사. 그리고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 찬송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순종, 보답하는 사랑으로 들려주는 삶을 적은 무리라고 그래요. 예수님 피로 용서받아갖고 성령에 이끌려서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성령에 이끌려서 보답하는 감사,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순종, 보답하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을 그 수가 적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준다는 거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회개의 열매는
회개 열면은 아까페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데 완전해져야 돼요. 너의 소유를 팔아 부자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래서요, 이 아까페 사랑으로, 아까페 사랑이 너의 재산을 다 사용하게 해라.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아까페 사랑이 사용하는 대로 그냥 감사하며 즐거워하라 이거죠. 너의 소유를 팔아 부자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이렇게 아까페에게 전 재산을 바치면 그게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라고 그래요.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히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쌓여지는 것은 우선 아까페 풀을 받아야 돼요. 받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믿음의 감사죠. 그게 믿음의 감사가 이제 깨달음의 감사로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믿음의 감사 드리면 이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그러니까 태초의 궁일이 와갖고 깨달음의 감사로, 뜨거운 감사로, 보답하는 감사로, 복받치는 감사로, 보답하는 감사로 이끌어갖고 이제 보답하는 몸으로 드려지게 해서 보답하는 찬송, 보답하는 순종, 보답하는 사랑으로 가갖고 그 사랑이 그 사람의 소유를 다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인생을 바치라 이겁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부자하여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의 사랑이 내 재산을 쓰게 하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아까페 사랑을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 하시라도 사랑이 요구하면 그대로 따라서 사랑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갖춰지도록 은혜를 구해서 아까페 사랑에 길들여져라 이거죠. 아까페 사랑이 이제 그 2시가 되든 밤 2시, 밤 3시가 되더라도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러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라.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이 와서 무슨 일을 시킬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랑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는 스탠바이하고 살아라 이거죠. 예. 그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아까페 사랑으로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그에게 이제 일을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볼 때 사랑으로 공급해야 될 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일일이 다 공급하는 자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이 주라고 하는 사람들 다 일일이 챙겨주는 사람 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지 아니한 자의 받는 유리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렇게 아까페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까페로 사용하는 것을 딱 쌩까는 사람들을 하는 말이에요.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세상에서 그게 많은 교인들 거느리고 또는 많은 재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참 문제죠. 그러니까 많이 소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페에게 얼마큼 부림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마음을 쏟으라 이거죠.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불 던진다 보시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의 불을 받아서 개인적인 그 우선 충성을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눈여겨 보셔가지고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거죠. 지구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카페로 선교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진실로 선교할 선교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눈으로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알아보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부럽거나 또는 그 이 세상에서 하여튼 돈 때문에 협잡 떠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협잡꾼들한테서 당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카페 사랑에게 통제를 받으면 협잡꾼들한테 안 당하고 선교 부록과한테 안 당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람은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보잖아요. 동정심리. 그래갖고 사람에게 그 동정을 자아내게 해서 그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건데요. 우리는 아카페로 충동되고 아카페로 움직이는 사람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진노를 당할 때 그 재산으로 진노를 완화시킬 수 없고요. 의리는 죽음을 명쾌한다는 말씀이죠. 아카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생명을 오히려 지켜주죠. 비명 행사나 돌연사나 그런 갑자기 끊어지는 죽음, 진노를 사서 죽는 죽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순교의 죽음이라든지 그가 임무를 다해서 죽는다든지 하는 것은 그건 뭐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영광스러운 거죠. 그런데 벌받아 죽는 일은 없다고죠. 의리는 죽음을 명쾌한다. 오늘 이 말씀 생각했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아카페가 내 소유권, 내 사용권을, 내 재물의 소유권, 사용권을 다 가져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카페가 사용하고 아카페가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권 예수님 갖고 있고요. 사용권은 아카페가 가져가지고 그걸 열심히 그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이제 떡을 떼는 대로 아카페가 떡을 떼는 대로 우리 열심히 전달해 주는데 역할을 잘해야죠. 잘해서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넘치는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 능력 받아서 감사를 할 때 이 모든 그 축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페에게 통제받고 아카페가 우리를 소유하고 아카페가 우리를 사용하는 그 은혜를 확실하게 입으면 그렇게 틈이하거나 그 어리석어서 사람들한테 이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이 구제하죠. 그런 것들은 아카페가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를 살 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면 구제 많이 한 사람들 엄청 많이 와 있어요. 다 하나님 진노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품 아카페로 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안에서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아카페는 예수만이 주는 건데요. 감사하는 자에게 아카페 통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카페 통제는 감사하는 자에게 준다고죠. 그 사람들에게 아카페 몸이 되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 감사를 하면 아카페 몸이 되죠. 감사를 하면 이제 감사의 몸이 되고요. 몸이 되도록 구하고 자꾸 드리는 능력을 주셔서 그걸 그렇게 응답을 주셔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자는 찬양의 몸으로 또 예수님이 그와 연합하시고요. 그러니까 한 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순차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주는 걸 의미하죠. 결국은 아카페에게 통제받는 몸은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찬송하고 항상 찬송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감사한 자, 이 첫 출발이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 안에서 감사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